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1시간 동안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새롭게 하셔서 보셨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줘 볼래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거 얼마 안 되네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 하나님, 저 앞으로 간증 안 하게 해주세요. 저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 간증해야 되겠는데요. 네. 좀 많이 보고 오시지, 그걸 나 간증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일단 주어진 시간,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살았던 대로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사랑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마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너머의 교회를 경험하는,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행복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50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저 5시간 사용해 주셔도 하나님 손해 아니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5시간 중에서 오늘 1시간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사용해 주실 걸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에도 청각장애인이 계시지만 그래도 가장 이 땅에 소외받고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 당시에는 장애인의 그룹에도 속하지 않았던 버림받은 자의 대명사처럼 구약성경의 레위기 12장부터 이제 한센인이라고 하지만 그 나병 환자들을 성경에 그런 사람들 보면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옛날 구약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외롭게 버림받았던 신의 저주로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록도라고 하는 그 한센인들만 사는 그곳에 부처님 전하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무당도 작두 타는 게 너무 재밌어 봐가지고 여러분 아무튼 다양한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한국의 민족 종교를 공부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다 가다 여러분 어디선가 만났을 수도 있어. 손금도 봐줘봤어.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종교심이 좀 많이 있어서 특별히 저는 왜 사람이 장애인이 있을까 이러한 물음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가 아무튼 그 소록도까지 흘러가서 한센인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그 손가락도 또 이 한센 예전에 그 레프러시 그 균이 너무 독해서 눈동자는 살았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못해서 안에 눈이 이렇게 골마서 진물을 흘러내리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크게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여가지고 부처님의 삼난 법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울 난자 세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첫째가 이제 부처님의 이제 아무튼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고 아무튼 그 삼난 법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부처가 어렵다고 하는 걸 저는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려울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소록도에 깊이 들어가서 그 한센인들 속에서 그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믿게 해주려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김동리 작품의 등신불이라는 그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만적 스님이 자기 엄마하고 누이가 나병 환자였는데 부처님께 자기의 몸을 공양을 드려요. 살아있는 몸을 장작불에 태워서 소설이에요, 소설. 이제 그걸 자기 몸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엄마하고 누이가 나병에서 낫는다는 내용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서 제가 소록도에 가서 내 몸을 불살라 보려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막 저랑 나중에 사우나 가면 제가 보여줄게요. 제가 몸에 막 이렇게 그런 흔적도 있고 그래요. 내 몸을 부처님께 드려서 목적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있게 하려고. 왜냐하면 부처님의 삼난 법문 중에 하나가 제가 청각장애인들이 계셔서 좀 아무튼 있어요. 그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미안해가지고 아무튼 소록도의 그 한센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부처님 있게 해가지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부처님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침도 핥아먹고 나병 환자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야지 그분들에게 내 진실함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신혼여행을 소록도로 갔어요. 우리 와이프 내 결혼 반지 이것도 소록도에 다 드렸어.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믿어서 그 육도 윤회를 믿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나는 열심히 부처님,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전라북도 남원이 고향이에요. 좀 시골스럽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소록도만 갔다 오면 제 아버지가 빨리 목욕탕 가라고 해요. 옛날 어르신들은 공기로도 나병이 걸렸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더랬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인식 속에 소록도만 갔다 오면 아버지가 빨리 목욕탕 갔다 오라고. 근데 저는 얼마나 큰 스님이 되려고 했냐면 하여튼 모기가 여기 물고 나병 환자 물고 나 물고 그래도 막 감사했어요. 못 죽였어요. 내가 살생이라고.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지나가다가 나비가 죽어 있으면 묻어놓고 제사 지내주고 갔어요. 우리 와이프는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제가 부처님에게 제 몸을 다 드리는 그런 큰 스님의 흔적들을 갖고 많이 살았어요. 아무튼 이제 너무 잘못 얘기하면 계속 부처님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록도에서 그렇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가 정말 함께 같이 살면서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아픈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왜 행복하냐고. 지금 선물 나갈 수도 없는데. 할머니, 제가 행복하죠. 저는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할머니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변함없이 저에게 얘기했던 것은, 한번 같이 해볼래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나병 환자가 안 됐으니까 내 진실을 못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더 열심히 그분들을 섬기며 살았죠. 살아있을 때는 한 사람도 부처님 안 믿어가지고 불교에서는 49제라고 그래요. 죽은 후에라도 그 제사 지내면 그 극락세계 가는 그 교리를 믿고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죽고 난 분들의 49제를 드려주는 일을 했죠. 열심히 목탁치면서 우리는 3일장 뭐 몇 일장 하는데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화장시키는 그러한 죽음 앞에 그분들은 변함없이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그 당시 표현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뭐 막 계속 찬양하는. 제가 찬양을 제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막 굉장히 저는 옆에서 계속 목탁 쳤어요. 그분들은 너무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죽음을 세레모니로, 축제로. 나 이제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을 시합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제가 봤어요. 아니 죽음이 죽음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할머니가 좋지. 나 아버지한테 가는데 내가 나병 환자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문둥병으로 만들어서 나 이제 예수 믿어서 영원한 아버지 품에 간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계속 내가 나병 환자가 안 돼서 내 말을 못 알아. 부처님 믿으시라고. 불교의 인과론과 이런 걸 제가 또 막 설법을 했어요. 옛날엔 제가 말 잘했어요. 하고 잘했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은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고. 내가 문둥이였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고. 내가 문둥이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이것이 제가 쇠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머리를 흔들어서 소록도에서는 그 말령당이라고 위패 모시는 곳이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안 치신날 위패도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위패 모시는 곳에 가서 제가 더 열심히 제사 드리고 한 영혼이라도 부처님께 보내는 일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소록도에 이제 그 법당에서 제가 목탁 치다가 그러니까 소록도에 간 지 7년 만에 7년 만에
새벽에 이렇게 목탁 치고 있는데 제 입에서 연불을 해야 되는데 연불이 안 되고 입에서 막 뭐 며칠 후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멸치가 먹고 싶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며칠 후 요단 가서 요단강 5강인지 요단강인지 막 그래서 제가 연불이 안 돼가지고 그때 지금으로 말 아무튼 반절 미쳐버렸어요. 제가 미쳐가지고 허령이 열렸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아무튼 다 보였어요. 이렇게 다 보여. 뭔 생각을 상대가 보이고 아무튼 뭐 하여튼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를 처음 그 장애인 사역으로 안내해 준 선생님께서 성경 한 권을 저한테 줬어요. 야, 민규야, 너 성령 받은 것 같아. 연불이 안 돼? 성경 읽어봐. 그리고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완전 미친놈처럼 되다가 성경 보면은 또 온전해져.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 치고 낮에는 몰래 성경 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아무튼 뭐 잘못 맞아가지고 막 이게 항문이 벌어져서 막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게 성경만 보면 안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안 미쳐가지고 성경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9장에 창세기는 뭔 말인지 이게 아무튼 몰랐어요. 제가 읽어봐도 여러분 읽는데 한국말이 읽혀지지만 잘 못 알아듣잖아요. 저는 어떻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다 알아. 안 것 같아. 요한복음은 불경하고 비슷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 품속에 독생에서 나타났고 여러분 안 돌아요? 이렇게 말씀이? 저는 이 요한복음이 그 바냐바라 밀다신경하고 똑같아. 그렇게 늦게 나왔어요. 막.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9장에 아무튼 이렇게 성경 얘기면 또 간증하라고 그랬는데 또 아무튼 뭐 엄청 요한복음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친놈처럼 요한복음은 제 성경에 없어요. 요한복음 다 찢어서 먹어봤어요. 제가 요한복음 비빔밥에도 넣어서 먹어보고 미역국에 넣어서 먹어보고 요한복음이 통째로 먹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 저에게 살아 움직였어요. 아주. 그래서 결국은 아무튼 이제 롱스토리지만 제가 세 문장을 같이 고백하면서 그래도 이게 쉼표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간증의 핵심 키워드는 법당에 귀신들이 많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 아주 훌륭한 기독 청년들이 불국사 돌면서 막 절 무너지라고 석갑탑 무너지라고 그러는데 귀신들이 많다고 말했던 법당 안에 제가 성령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법당 안에도 계신 하나님. 저는 스님들 앞에서 요한복음과 바냐바라 빌다신경 요거 강의 제가 요한복음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이 쫙 있으면 쫙 1장부터 21장까지 보여요. 저는. 아무튼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어떤 단어 생각. 아무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걸 정말 경험했어요. 두 번째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민족 종교를 공부해 봤어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세 번째 고백하는 것은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세 고백이 제가 힘들 때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우리 와이프는요 성경 읽어지네, 그거 아세요? 거기에 거기에 강사들을 훈련시키는 EL 전문 강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성경을 엄청 많이 읽어요. 근데 제가 맨날, 가끔씩, 맨날이 아니라 가끔씩 그래요. 나는 알고 있는 것도 실천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만 읽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여러분 한 장만 읽으란 말이 아니라, 이게 말이 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저는 말씀이 삶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말씀이 대급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슴에서 삶으로 풀어내게 하는 것이 저의 핵심 키워드의 간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자, 여기 무슨 교회죠? 늘사랑 교회 비전 선언문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홈페이지에서 외웠어요. 늘사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교 명령과 선교 사명과 위대한 사랑 계명을 순종하여 복음으로 민족과 열방을 예수 제자가 되는 삶을 산다. 예수 제자 제자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시험 봐야 돼요. 늘사랑 교회 비전이에요. 목사님의 철학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선교 사명, 사랑 계명, 제자 제자 공동체예요. 제자 공동체. 아까까지는 외웠었는데 약을 많이 먹으니까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외운 거하고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건강했을 때 저 분당에 그 연합으로 그 권사님들 기도 모임 한 몇천 명 모이는 데서 저보고 기도 인도하라고, 제가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로 사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기도한 대로 살자고 도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 선언문이 정말 귀한 목사님의 엑기스가 삶으로 풀어내서 정말 열매 맺는 우리 늘사랑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만 앉을게요. 죄송해요. 이제 좀 북한 얘기 할게요. 간증 잘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워낙 설교를 잘하셔서 제가 오늘 준비해서 온 말씀은 제목이 38년 광야, 38년 병자, 38선입니다. 제가 뭐 화장태, 아무튼 제가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제가 대전 침신 MDB 다니고 있었을 때거든요.
제가 침례교 뭐 이런 거 몰랐을 때 소록도에서 처음 만났던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어가지고 그래서 침신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갑자기 이 성경을 보면 수업 시간에 제가 성경 안에서 목사가 되는, 선교사가 되는 이 말씀을 그냥 완전히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막 예수 믿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신학교 갔는데 전도사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 전도사 아닌데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와이프가 약국을 했어요. 전주에서 약국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차도 우리 와이프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차도 사줘가지고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전도사래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21장에 목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탁 와닿아가지고 거기 보니까 또 선교사가 되는 게 완전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져서 제가 갔어요. 선교사로 그냥 혼자 갔다가 거기에서 모스크바 아르바거리에서 결핵 환자를 만나가지고 그 아이 6개월 동안 돌보고 이제 팀으로 갔다가 사람들은 가고 저는 그냥 그곳에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신혼여행하고 결혼하고 막 사는데 제가 한국에 안 와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저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찬양했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했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예수 전하다 죽어라 이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말씀인데 이렇게 살아야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해. 근데 요한복음 21장이 저에게 딱 와닿는 하나님의 그 클릭은 아무튼 예수 전하다가 죽어라 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스크바의 결핵 환자 만나서 그 아이 돌보다가 아무튼 그 애도 그냥 요한복음 찢어가지고 먹이고 막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인권 뭐 어쩌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막 다 묶어가지고 막 하고 막 굉장히 강하게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고향이 우즈베키스탄이라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간 거예요.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가가지고 또 가서 뭐 저는 제가 축구 감독으로 30년쯤 일하고 있는데요. 저 축구 잘 못하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수술하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거짓말하면 안 돼서 나 축구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독으로 세우시고 하는 거 없어요. 청각장애인도 그냥 막 가슴으로 이게 조선말로 얼싸안는 거거든요. 허깅이라는 게 그 아이 그냥 얼싸 안아주세요. 그냥 가슴에 안고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싸우면 그래서 제가 선교소에 있다가 같이 두들겨 패가지고 경찰서 수갑차고 잡혀가고 그랬어요. 장애인들 편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예수 믿어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장애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냥 품었어요. 교회가 언제 된지도 몰라요. 근데 막 지금 교회가 돼버렸어요. 30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땅에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 김동성, 주민호 선교사님들 뭐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 침신하잖아요. 장애인들 우리들이 핍박을 참아가면서 그 속에서 저도 2번이나 추방당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장애인들 속에서 제가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우리 아이들 2살 때 4살 갔거든요. 다 애들 결핵 걸리고 힘들고 그래도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하자. 왜냐면 약국 팔아서 우리 와이프가 오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안 오면 이혼 그랬기 때문에. 제가 미친놈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소록도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부처님 전하려고 했던 그 열심이 이슬람 땅의 장애인 한 명에게라도 예수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셔가지고 축구도 몰라요 제가. 그런데 축구공 하나, 한국 축구공이 아주 좋아요. 한국 축구공. 축구공 하나 동네에서 하다가 장애인들하고 하다가 2000년도에 아시안 게임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땅은 더 힘들거든요 장애인들. 그리고 제가 그냥 그럼 내가 감독이고 우리 와이프는 팀 닥터고 그냥 우리 애들 2명은 응원 선수고 그래서 딱 15명 데리고 그냥 갔어요. 그냥 우리끼리 우리 돈으로 그냥 뭐 누가 뭐 후원하고 뭐 이러고. 근데 갔는데 한국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출전에서 네팔을 28대 0으로 이기고 3등을 했어요. 동메달을 땄어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막 여기 맞고도 들어가고 여기 맞고도 들어가고 막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냥 저는 그냥 허깅해주고 우리 와이프는 약사가 아니고 이제 밥사가 됐어요. 그냥 밥 먹여주고 우리 새끼들은 막 우리 딸은 옛날에 여기 늘청 다녔거든요. 우리 딸은 끊임없이 뭘 먹고 농아들이 오면은 또 축구 선수들 잘 먹잖아요. 라면 먹고 싶은데 또 물 부숴가지고 국수 넣고 뭐 또 선수들 오면 또 물 부숴가지고 또 국수 넣고 라면 좀 먹고 싶은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한 가지 키워는 목사님의 비전 선언 문제의 2번째 사랑 계명.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그냥 사랑했어요. 그냥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은 다 호텔에서 축구 시합할 때 저희들은 타이베이 라카룸이라고 운동선수들 옷 갈아입는 거 있잖아요. 옷 갈아입는 데서 이렇게 잤어요. 돈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축구화도 야 그 달아지니까 시합할 때만 해 맨발로 다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감독이었냐면 저는 기도만 했어요. 기도.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축구장만 맨날 애들 돌게 했어요. 나는 전략도 모르니까 축구를. 하고 아침이라 계속 운동장만 돌고 그냥 뭐. 근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옛날 무당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다 보여줘가지고 야 너 도둑질했지? 너 축구공 숨겼지? 이런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왜 훔쳤냐? 일본 애들이 와서 축구하다가 너무 축구공이 갖고 싶으니까 자 구석에다가 공을 못 찾게.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일본 애들은 축구공도 막 20개, 30개씩 갖고 다녀요. 우리는 없어 축구공.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숨겨놨다가 바람 빼가지고 지 가방에다 숨겨놨는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고 아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말씀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혼내니까 조용한 거예요. 원래 청각장애들이 조용하잖아요. 하고 막 미친놈처럼 제가 아무튼 제가 그냥 사랑했어요. 아무 말 없이. 막 이렇게 싸울 때도 많아요. 이렇게 막 감독 벤치에 앉아 있다 보면은 다른 팀하고 하면은 그냥 감독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막 나가서 그냥 같이 싸워주면은 또 잡혀가 경찰서로. 그러면 장애인들이 야 감독님은 우리 편이구나. 우리를 진짜 사랑해주구나.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지가 예수 믿겠대. 그러니까 선교의 전략이 다 달라요. 저 같은 놈도 있고, 뭐 전도 특강 가서 막 예수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나중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고백할 정도로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오도록 만드는 사랑.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 내 자식 그 이상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 아닐까요? 뭐 이슬람 땅 장애인, 뭐 불교 장애인, 뭐 그런 건 저는 온 열방의 장애인들을 다 품고, 그래서 우즈벡에서 제가 2000년도에 진짜 유명했어요. 2000년도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래갖고 매달 따고 왔더니 그때부터 우즈베키스탄이 당신 진짜 감독이야 이렇게 하고 막 뭐 한국 KBS 뭐 막 방송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요. 막 KBS 막 엄청 막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10년 잠룡했어요. 이렇게 숨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카자흐스탄으로 갔어요. 카자흐스탄에 가서 또 축구팀 만들어 가지고 또 메달 따게 해줬어요. 그리고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추방당해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애들 그래도 라면에다가 국수 집어넣고 물 부어놓고 먹었는데 우리가 나오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와서는 그때부터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비즈니스, 장사꾼으로. 그래서 저는 농아들과 함께 공동체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호 선교사님 다 우리 콩나물 먹고 살아요. 우리 콩나물 장사예요. 그래서 애들과 같이 콩나물, 두부 장사, 뻥튀기 장사,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돈을 막 떼돈을 벌려고 제가 이제 선교부에다가 그 돈을 융자받아 가지고 저를 후원했던 교회들한테 5만 원, 10만 원 후원해 준 교회에게 목사님 저 1년치 선교비를 좀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야 세상에 선교비를 땡겨달라는 사람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잘렸어요. 선교사로. 그래가지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저희 선교본부의 연금을 땡겨가지고 몇 천만 원을 퐁퐁, 그때 중앙아시아에 20년 전에 퐁퐁 샴푸 이런 거 여기에 $1 샵 다이소 같은 거예요. 그 전라북도 김제에 올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서 컨테이너를 사가지고 막 그게 여기서는 1,000원인데 거기 가면은 막 그 당시에 5,000원, 6,000원, 7,000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돈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에 보냈는데 돈을 떼돈을 벌 걸 생각을 했는데 카자흐스탄에 도착해서 컨테이너 열어보니까 다 터져버렸어. 오다가 영하 40도, 50도 되는 데서 다 터져버린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져야 돼. 그래야 주님이 빨리 올 걸 더 기다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미친놈처럼 그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이제 사장이 되는 꿈 프로젝트로 스스로 사장이 되도록 이제 그런 걸 했어요. 이렇게 $500를 투자해서 매월 50달러 받고 $1,000 투자해서 100불을 받고 이런 이제 소그룹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영성 공동체, 카자흐스탄은 경제 공동체, 키르기스탄은 훈련 공동체, 북한은 통일 공동체, 이렇게 북한까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9시 20분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축구도 뭐 루즈 타임 있으니까 제가 좀 그러면 제가 물 좀 마시고 북한 네. 제가 아주 큰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더 잘하라고 살려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 하라고 살려주셨습니까? 좀 표현이 거칠어서 미안합니다. 저도 계속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저는 늘사랑 교회 오면서 다 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횡설수설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막 머리는 도는데 이게 잘 안 나오네. 근데 알아듣겠죠? 아무튼 살면 돼. 그냥 사랑하고 살면 돼요. 제가
2012년도에 북한에 갔어요. 나 간첩 아니에요. 간첩 신고해봐요. 간첩 아니에요. 나 국정원 조사 다 받았어요. 서울중앙지검이랑. 그러니까 간첩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세계 장애인 대회가 2012년도 평양에 있었어요. 평양에서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잖아요. 근데 세계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은 12월 3일이에요. 그래서 12월 3일 춥겠지요, 북쪽에. 그 추운 날 제가 이제 갔어요. 이제 카자흐스탄 그때 감독이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이제 쉽게 말해서 북쪽이 제가 그냥 북쪽이라고 표현할게요. 북쪽이 전 세계 장애인 어떤 그 리더십들을 초청했어요. 그런 세계 장애인의 날을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 감독의 자격으로 이제 북쪽에 갔어요. 제가 11월 29일 날 평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부터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부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양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의 웃음을 봤어요. 웃음을. 그냥 계속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땅덩어리 자체가 38선이라고 하는 게 중풍병자와 같은 나라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38이라는 숫자가 구약에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읽으셨던 것처럼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 뭐 이제 여러분 아주 훌륭한 대전 이 늘사랑교회 식구들이시기 때문에 일단 40년 광야가 아니라 38년 광야를 허락한 이유가 뭘까? 숙제로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문자적으로 38년 광야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걸 하나님이 저희 평양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왜 문자적이지만 언어의 유의이겠지만 왜 38년 된 병자라고 했을까? 그리고 휴전선이 왜 하필 38선일까?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저에게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해방선 호텔에서 자는데 막 그냥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웃음 때문에 제가 소록도 법당에서 목탁 치다가 성령 받은 것처럼 막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막. 이건 제가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말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38년 된 병자의 그 모습이었던 대한민국이 저에게 이렇게 오버랩 이렇게 하나로 하나님 쭉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38년 광야, 38년 병자 38선을 통해서 이 남쪽과 위쪽과 아래쪽이 북쪽과 남쪽이 서로 뇌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게 엇박자가 나가지고 이게 막혔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수화가 달라요. 북쪽 수화가 다르고 남쪽 수화가 다르고. 아무튼 이런 그 말이 지금 북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남쪽에서는 이렇게 서로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해가지고 제가 오래된 일이지만 한동대학교에서 전체 특강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났더니 총장실로 교수님 10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민교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북한 장애인들 진짜입니까? 이런 질문 받았어요. 제가 워싱턴 아무튼 뭐 막 이렇게 북쪽 장애인 사역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믿어요. 이건 사실이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한동대학교 교수님들이 탈북자들, 이탈 주민들 그 친구들을 리서치해서 유엔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북쪽에 인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민교 선교사 얘기 들어보니까 북쪽에 장애인들에게 인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막 틈새가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은 지금 남쪽 사람들은 북쪽에 그 아까 얘기했던 엇박자가 나서 서로 잘 소통이 안 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쪽 사람들은 정치만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정치, 경제, 문화, 뭐 스포츠, 뭐 다양한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제 북쪽의 장애인들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제가 한국 정부의 조사를 한 3년 동안 받았는데 받으면서 끊임없이 뭐 간첩으로 몰아가는데 제가 끊임없이 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예수 안 믿고 싶었는데요, 법당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나 예수 안 믿고 싶었어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지금 더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더 잘 된다, 뭐 저는 반대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거예요, 저는. 왜요?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쪽에서 장애인들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통일의 물꼬를 트실 거다, 그런 뭐 자그마한 그런 마음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저는 표현해요. 북녘에 제가 북쪽의 평양의 그 봉수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북녘 땅에 미라를 심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장애인들 축구 가르치고, 제가 아시안 게임 가서 메달을 따서 전 세계 북쪽의 장애인들도 이렇게 참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했더니 북쪽에 있는 그러한 간부들이 목사 선생 어떻게 미라를 심는다고 합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있잖아요. 성경에도 미랄은 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미랄은 묻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꽃은 심는 거고 미랄은 묻는 거래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무슨 심으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잘 전달이 안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미라를 심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북쪽의 장애인들을 돌봤는데 그 정말 더 근원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미라를 묻는 자의 삶을 원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심장 수술을 좀 이렇게 받으면서 더없이 혈관이 막혀 있는 남북한이 제가 아산병원 수술 때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장애인 나라 막혀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앞으로 자식들에게 온전한 한반도 땅이 물려질 수 있도록 이 혈관이 막혀 있는 한반도 땅을 저의 육체의 심장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명한 한의사가 침 한 번 대침 꼽으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거대한 저수지에 바늘구멍만 있어도 물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늘사랑교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남북한의 통일의 물꼬를 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 대한 것들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한 대로 응답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38년 광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38년 병자 그 은혜의 연못에 살고 있던 그 병자가 구걸해 먹고 있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너 낫고 싶냐 요 말에 변명해 버렸거든요. 근데 평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은 너 통일되고 싶냐 요 말씀이었습니다. 너 통일되고 싶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쿠바라고 제가 멕시코에서 트랜짓해서 쿠바에 교회 연합 집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쿠바에 가다가 멕시코의 옆에 비행기 옆자리에 어떤 할아버지가 중절모를 쓰시고 저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북쪽의 장애인 축구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셨어요. 뉴욕에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면 자네는 통일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통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통일이요? 통일은요, 꿈속에서라도 북쪽 사람하고 밥 한번 먹고 싶은 거죠. 그냥 그때 저의 심정이었고 지금도 변함없는. 정말 밥 한번 먹는 밥상 공동체, 통일의 밥이 저는 늘사랑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밥 한 끼 같이 먹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저의 얘기에 응답으로 지금 장독대를 구해가지고 언젠가 북쪽 사람들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의 자식들이 먹일 수 있도록 된장을 담아놓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북쪽에 가서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얘기들이 서로 소통되어져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된장국 끓여놓고 기다려주고 있구나. 저는 정치는 전혀 모르니까 저는 장애인들과 함께 막혀있던 혈관을 뚫어내는, 그래서 바라기는 이 땅의 장애인들, 지체장애 휠체어를 청각장애인이 밀고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들고 앞을 더듬으면서 휴전선을 넘어가는 것을 제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유엔에 가서도 얘기했고 어떻게 언제 어느 시점에 해결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38선을 누군가 그었다면 가서 발로 지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38선 지우는 일에 우리 이 땅에 장애인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북쪽에 있는 한센인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블레싱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분 30초 되는 영상 보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수술실에서 여러분 누사랑교회의 소식을 접하고 그래도 목표를 두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하고 함께 우리가 통일의 밥 같이 먹고 중요한 건 사람들 살려내는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